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되는 7가지 그 덕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맹인이다, 못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못 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옛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산다는 거죠. 어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좀 신학적인 씨름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택하심,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굳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이신데 우리가 굳게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팽팽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시죠.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부르심을 먼저 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주께서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주의 택하심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순서를 바꿔놨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싶기는 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으면 되죠.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게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 어찌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막 감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감격과 은혜 안에 있다면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한다라는 것은요. 법적 효력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즉 계약이나 어떤 문서가요. 효력을 발휘하는 그 상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또 다툴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행위로 굳게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굳게 하라는 것은요, 택하심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택하심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택하심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 택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즉, 앞서 이야기한 7가지의 덕목들을 믿음에 더하여서 너가 정말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인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이야기죠. 이게 신학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10절의 후반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성화의 열매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께서 우리를 정말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마땅하다. 그것을 통하여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 안에 더 굳게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10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제 이야기한 믿음 위에 더하여지는 7가지 덕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였으니 열매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사는 맹인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성화의 과정을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루어 나갑니다. 힘써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때 사람이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실족하는가가 좀 드러나요. 물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실족은 좀 다른 개념이죠. 낙심과 다른 거예요. 믿음 자체에서 떠나버리는 실족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성화의 길로 잘 나아간다면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 안에서 파선하는가? 주의 역사하심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아니 나보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라는 거야? 싫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계속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다 보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탈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요 때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저 뭐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저런 거 나보고 하라는 거야? 어? 뭐 지금 나한테 윤리를 가르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 베드로서는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말려도 내 마음 안에서 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고 싶어.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라는 막을 수 없는 갈망이 있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을 기뻐하는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력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무줄이요 한두 번 이렇게 느렸다가 놓을 때는요 탄성이 있어요. 근데 아주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요 실족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파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자유의지로 끊어낼 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그렇게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늘 주님과 동역하여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넉넉히라는 것은요 풍성하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참 희한한 구원이 나와 있긴 합니다. 불 속에서 겨우 받는 구원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이 구원은 맞지만 무언가 넉넉하다라는 느낌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깔딱구원이라고 하죠. 깔딱구원.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한번 놓칠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복권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숫자 하나 안 맞았어요. 아깝죠. 그죠? 애들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 틀렸어요. 아깝죠. 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아깝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열매 있는 삶을 산 사람과 열매 없이 산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등급을 나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뭐 천국을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차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영광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알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점에서 하나 틀려도 그렇게 아까운 인생들인데 그 종이 쪼가리 복권 하나에서 숫자 하나 안 맞아도 그 몇만 원 가지고 아까운 인생인데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에서 주의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아서 불 가운데 깔딱구원을 받아 그 다른 영광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영광은 완전한 것인데 그 영광에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알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놓친 거 그 정도 아닐걸요. 지금 우리가 아까워 이 정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무슨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해서 뭐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막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이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을 살 때 근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러한 근심조차 없을까? 근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고민
고민을 하게 돼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과 복종과 그렇지 못할 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개하라. 외면하지 말아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고통 자체가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누구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딱 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겪는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더하여지는 7가지 덕목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과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은요, 믿음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의 그리고 덕의 지식을, 이때의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덕으로서 경험한 자가 지식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쌓일 때 절제가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절제가 부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 절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인내까지 가게 됩니다. 절제와 인내는 달라요. 절제는 순간적일 수 있어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이 될 때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성이 없으면 인내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인내하다 보니까 경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된 자가 비로소 형제 우애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된 자가 비로소 형제 우애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 거룩과 경건이 없이 형제 우애만 있다면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힘써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통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티미해지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잘 믿었으면 뭐합니까? 그런 열심의 기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한때 이랬다?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건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한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닌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현재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요. 현재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의 무엇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 속에서 성화의 열매를 통해 굳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는 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작은 순간이라도 오늘 말씀이 기억나 주님 앞에 변화받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체득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